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날마다 더 의지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람을 의지할 만하고 재물을 의지할 만하고 우리의 계획과 수단들을 의지할 만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아버지 그 모든 것이 사라질 때에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서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는 그러한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에 다른 것이 아버지 우선적으로 자리 잡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최우선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이것을 위하여 다른 모든 것이 순서를 맞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줄을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의 주변에 역사하여 주셔서 구원 얻기로 예비된 자를 우리에게 붙여주시며 만세전에 예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의 일을 위하여서 예비된 일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또한 붙여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아버지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예비하신 응답과 인도들을 맛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생애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제물로 우리에게 주신 축복으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전을 짓기를 원하여서 이처럼 기도하고 간구하오니 우리에게 주의 전을 지을 힘과 그 소원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통하여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참으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버지 일꾼들 되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생애가 참으로 헌신과 충성의 생애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천국의 상급을 쌓는 그와 같은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 속에 우리의 택할 바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어디로 인도받아야 할지를 세밀하게 아버지 하나님께 지도받는 그러한 우리의 생애가 되도록 주여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 아버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한 날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의 영혼은 은혜 속에 새 힘을 얻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17장 찬송합니다.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거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주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심이 되고 또 기초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요, 우리는 복음을 올바르게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말씀의 일부분만을 편집해 가지고 이해하고 발췌해 가지고 잘라내서 그렇게 짜집기한 그런 집단들이 주로 이단과 사이비가 되는 거지요. 여호와의 증인이나 안상홍 증인의 이런 데 보면요, 몇 개의 아주 구절들을 달달 외우고 그걸 가지고서 자기네들 나름의 교리를 구축합니다. 그러면 성구를 인용하니까 성경적이냐? 전혀 아니죠.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받는 게 아니고 편집해서 받기 때문에. 우리가 요새 말로 아주 이렇게 세상에서도 하는 얘기가 악마의 편집이다, 이런 얘기를 하죠. 악의적인 그런 본래 의도와는 다른 그런 편집을 할 때 악마의 편집이다. 근데 사실 이 악마의 편집, 사탄의 편집은 이 교회사 속에서 이단과 사이비의 출현에 언제나 있었던 게 이 악마의 편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만을 막 얘기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이거는 그런 구절은 본체만체 빌립보서 2장의 이 구절들, 그는 세세에 받으실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로마서 9장 5절, 이런 이 구절들은 다 이렇게 내팽겨쳐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리우스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받는 것,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배우는 것, 성경을 전체를 고르게 배우는 것, 이것은 음식 골고루 먹는 것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말씀을 편집하지 않고 짜집기 하지 않고 말씀을 온전하게 읽고 듣고 또 마음에 새기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하죠. 지난 주일 강단에서도 말씀을 주셨지만은 우리의 기도 제목은 생각에서 터져 나오면 안 돼요. 모든 걸 기도로 연결시킨다. 얼핏 들으면은 굉장히 기도의 결론 난 것처럼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모든 걸 기도로 연결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죄악된 생각을 할 때가 많잖아요. 그걸 기도로 연결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는 건방진 생각을 할 때도 많거든요. 그런 생각은 회개를 해야지, 그걸 무조건 기도 제목 삼으면은 큰일 납니다. 사울이 막 성질대로 막 이게 안 이루어지면 내게 벌 위에 벌 내리기를 원하노라, 그런 식의 기도를 해버리니까 진짜 벌 받아버리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이때 하나님 말씀은 성경 말씀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성경 속에서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시간 특별히 기도할 내용은요, 하나님, 내가 성경이 기준이 된 그러한 제자 일꾼 되게 해달라고, 성경에 목마르고 성경 속에서 나온 기도를 내게 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우리에게 아버지 더할 것도 없고 뺄 수도 없는 하나님의 아버지 영감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건만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알아가기를 게을리하고 이 말씀의 아버지 참뜻을 숙고하기를 게을리하는 그러한 우리가 아닙니까? 말씀을 떠나서 성경을 떠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스스로의 뜻대로 기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는 아버지 다만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하신 주님, 우리의 기도가 생명 속에 아버지 말씀의 역사 속에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우리 속에 아버지 떠오르는 것을 가지고 간구하는 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구체적인 지도를 가지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 선명하게 나타난 그 뜻을 붙잡고서 기도하는 그러한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의 기도가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아버지 벗어난 기도를 하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각 권별로 잘 알고 있는 것도 너무 중요하고 또 특별히 교회가 지금 진행되어 가고 있는 강단의 이 흐름 이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요. 그래서 누차 우리가 메시지 속에서 알고 있듯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가 각기 받아든 말씀이 다릅니다. 힘주어 강조되고 있는 말씀이 다르죠. 그래서 이 지역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지역 교회의 강단의 주제를 따라가는 것, 강단의 흐름을 따라서 성경이라고 하는 대원칙 속에서 이 강단의 말씀을 구체적으로 따라가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는 어떠한 강단의 흐름 속에 가고 있느냐? 정말 데살로니가를 살린 전도팀처럼 열매 있는 그러한 전도 팀을 이루어라. 그것을 두고 우리가 강단의 말씀을 받고 있지요. 사실은 우리가 전도를 더욱더 영향력 있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전 건축도 그것의 하나의 일환에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떠한 영광의 분이신가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증거하는 일이 성전 건축이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러한 분이시다라고 하는 공동체적 고백입니다. 그리고 절대 언약을 무게감 있게 전하기 위한 그러한 터전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도와 성전 건축이 얼핏 보면은 별 상관없는 것 같아도 사실은 아주 깊은 상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도 전도팀을 이루어서 지역 전도를 한 이후에는 반드시 결과물로 교회를 세웠던 거죠. 그리고 거기에 서신을 전달해서 이 말씀이 주어지도록 강단이 세워지도록 그렇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핍박의 시대이기 때문에 대놓고 현판을 걸고 종탑을 세우고 이렇게는 하지 않았지만은 분명한 것은 성도들의 헌신과 복음의 전달을 위해 성도들의 헌신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달되도록 바울이 섬긴 것을 볼 수 있죠. 가난하고 어렵기 때문에 헌신 안 해도 된다, 충성 안 해도 된다. 우리가 고린도후서 8장 9장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두 가지를 두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 건축을 하되 일에만 몰두하는 자가 아니고 우리가 왜 성전 건축을 하는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의 전파를 위해서 우리가 한다는 것을 명심하고 데살로니가를 살렸던 그 전도팀과 같이 우리가 전도에 무능한 자 아니고 유능한 자로
우리가 쓰임받게 해주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내려주시사 우리에게 아버지 당면한 아버지 과제인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아버지 두고서 강단의 말씀을 아버지 데살로니가의 아버지 전도팀을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일 중심으로 아버지 그저 일만을 위하여서 아버지 움직이는 자들이 아니라 구령사역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일에 항상 아버지 하나님 중심을 담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성전 건축을 하는 이 이유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한 아버지 복음의 전파를 위함임을 주여 깨달아 알아서 우리가 아버지 뒤로 물러가거나 또는 아버지 치우치는 자가 되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헌신과 충성을 통하여서 우리가 아버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왕되심을 증거하고 주님의 높으심을 증거하며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우리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다른 우상은 헛것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 구원과 은총의 하나님이심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아버지 언약의 하나님이심을 참으로 아버지 증거하는 성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말로만이 아니라 아버지 우리의 생애로, 우리의 아버지 가진 바 소유로 아버지 이것을 증거하고 오는 여러 세대에 증거하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 성전 건축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성전 건축과 이 복음 전파에 힘있게 쓰임 받으려면요, 저주받는 인생이 되면 안 됩니다. 사울과 이스보셋처럼 저주받는 고범죄 속에 있으면은 절대 이 대열에는 못 들어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대열에 사울이, 이스보셋이, 아브넬이 설 수 있었습니까? 못 섭니다.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으세요. 다윗에 의해서 안 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막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넬이 다윗에게 이 투항할 의사를 밝히고 막 와서 모든 얘기가 다 되고 막 이 다윗과 얘기가 잘 되는 것처럼 여겨졌죠. 근데 그런 일이 터져서 아브넬이 한 달에 갈 줄 누가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이스보셋이 손맥이 탁 풀릴 정도로 그야말로 놀랄만한, 좌절할 만한 그런 일이 벌어지지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는요, 저주 속에 있지 말아야 돼요. 사람 의지하고 사람에게 기대려는 그러한 습성을 가지고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일에 쓰임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표시 중에 표시가요, 기도하고 간구하는 겁니다.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서울의 성도님들 보면요, 참 안 됐다 싶을 때가 많아요. 뭐냐면 기도의 무릎이 너무 약할 때 좀 안 됐다 싶어요. 하나님께 조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과 인도를 보이실 텐데 너무 골머리를 앓아요. 너무요 참 스트레스 많이 받는 거 있죠. 그게 수도권에 사는 사람들의 이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고 또 사람에게 자꾸 이제 의지하고 기대려고 하고. 근데 그게 아주 허탕이면은 아마 이 기도로 다 돌아설 거예요, 그죠? 전적으로 의지하는 대로 돌아설 거예요. 그런데 사람을 의지해서 뭐가 이제 당장에는 있는 것 같거든, 되는 것 같거든. 사람의 이리저리 물어서 노하우를 알고 또 연주를 대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하고 뭐 누구 전문가 찾아가고 이렇게 하면은 당장에는 뭐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그게 습관으로 자리 잡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해서 안 되는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런 삶을 별로 안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요, 불신자면 모르겠는데 신자가 그렇게 사는 거는 하나님께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 자녀가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의 자녀들이 자꾸 여러분에게 뭔가를 부탁하기보다, 아빠 엄마에게 부탁하기보다는 옆집에 가서 기웃거리고, 그리고 막 이 부모님의 그런 지도를 벗어나서 내가 나름대로 뭘 해보려고 하고, 그러면요 부모님이 보기 어떻겠어요? 참 한숨 나오는 그러한 이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복음의 전파, 또 너무 소중한 성전 건축, 여기에 쓰임받기 위해서 우리가 저주받는 일에 들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리고 고범죄자, 또 사람을 막 의지하고 사람 앞에서 막 행하는 이러한 사람과 손을 맞잡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여러분, 저주받는 사람 옆에 있으면요 저주의 서리를 같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의 첫째 사위, 이 메라베의 남편 아드리엘 같은 경우에 완전 인생의 날벼락이 떨어지잖아요. 우리 그러한 생에 되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나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울과 이스보셋의 이 생애에서 큰 교훈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일에 아버지 주님의 그 영광에 쓰임받기 위하여서는 아버지 우리는 저주받는 인생이 되지 말아야 됨을 주여 우리에게 교훈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성령 회방죄와 고범죄와 아버지 짐짓죄에서 우리가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음과 교회에 대적이 되지 않게 역사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고의적이고 계획적이고 아버지 하나님 아주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그 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을 일깨워 주시옵소서. 복음이라는 복음의 확신을 아버지 정말 빌미로 죄를 담대히 저지르는 그러한 우리가 되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심령에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앙의 양심을 주님께서 일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러한 죄들을 피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사람 의지하는 것을 피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사람을 아버지 주변에 많이 놓아두셔도, 많은 동역자를 아버지 주실지라도 아버지 그 사람을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우리가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며 엎드리며 간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가 오고 위기가 와야지만 기도하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 것이 평안할 때에도 기도 속에 깨어있고, 아버지 하나님 많은 응답이 주어질지라도 여전히 기도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로 인하여서 행복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아버지 내게 복임을 알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정말 아버지 엎드리는 그러한 우리 중직자와 성도들 되도록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무엇보다 주님께 받은 것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며 영적인 만나와 주라기를 아버지 날마다 먹는 주님의 사람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절대센터 성전 건축을 두고서 우리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공하는 업체를 하나님 인도해 주셨고, 또 우리가 전 성도들이 헌신하는 날을 주님께서 또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헌신을 함에 있어서 정말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절대를 상실한 그러한 한국교회의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에 탄식이 있습니다. 이걸 본 사람들은 탄식이 다 있을 겁니다. 탄식이 잘 없다면 아마 못 본 경우가 많겠죠. 나에게 너무 매몰돼 있어서 그래요. 내 인생이, 나의 생활이 나라는 것에 너무 매몰돼 있어서 현장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조금 현장을 보게 되면은 보이게 됩니다. 교회라고 이름 붙이고 있다고 다 교회가 아니구나. 교회 다닌다고 다 제자가 아니구나. 다 이 성도가 아니구나. 참 심각하구나. 이 전염병이 그냥 오는 게 아니구나.
이게 참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전 건축은 여타 다른 많은 교회들이 하는 성전 건축하고 좀 다릅니다. 다른 많은 교회들은 이제 부흥이 됐기 때문에 성전 건축을 한다. 또 우리가 뭐 예배당을 새로 짓고 이렇게 또 좀 좋은 시설에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어떤 필요를 따라서 성전 건축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건 성전 건축이 아니고 그냥 교회당 짓는 거다 이런 식으로 간편하게 여기고 지나가는 경우 있는데, 우리는요 사명이 있는 성전 건축이에요. 절대를 회복하는 성전 건축이고, 더 나아가서 성경적인 성전 건축의 모델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를 탐방을 해보신 중직자분들이 아마 마음에 많이 느낄 겁니다. 세상 따라가고 있구나. 건축에서부터 세상 따라가고 있구나. 공간이 사람을 바꾸는데, 오늘 주일 이제 오후에 산업선교 때 건축 신학에 대해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공간이 사람을 바꾸는데 공간 자체가 세속적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친화적이고 그렇습니까? 어떤 한 교회는요 청년부 행사를 하면서 교회 이 홀에다가 주점을 차렸어요. 실제 칵테일 주고 그런 데가 있습니까? 싶다면 아직 현장을 많이 모르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이 청년들이 복음 가졌다라고 하면서 세상과 전혀 다르지 않죠. 세상과 다른 맛이 전혀 안 납니다. 오히려 이제 세상을 못 따라가서 안달이 나 있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우리가 정말 이 탄식하면서 예레미야 시대의 그러한 탄식 속에 우리가 있죠. 우리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의 성전 건축이 절대를 회복하는 성전 건축, 성경적인 성전 건축, 하나님 이것에 우리의 인생이 정말 헌신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대의 문제를 보면서 사명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절대가 상실된 이 상대주의 시대, 다원주의 시대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교회는 많지만 절대 언약은 아버지 상실된 그러한 아버지 이 현장을 보며 우리의 마음에 탄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아버지 무너지고 교회가 닫히는 이와 같은 하나님의 아버지 이 섭리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어떠한 진노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정신을 차리고 깨어 근신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로 간구하며 시대를 중보하는 그러한 아버지 주님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성경적인 성전 건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의 초소 아버지 하나님, 정말 신구약 성경 속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 예배하였는데, 오늘날의 아버지 성전 건축은 세상을 따라가고 아버지 세상을 따라하지 못해서 안달이 나 있는 아버지 그러한 아버지 모습을 보며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의 마음에 탄식 일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들여서 이와 같은 아버지 모든 현장을 개혁하고 살려내는 성경적인 성전 건축에 우리가 쓰임받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힘을 내서 했다라는 그런 아버지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쓰임받을 수 있어 영광이며, 하나님의 아버지 영광스러운 사역에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자 간청하는 그런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되도록 다윗의 심령을, 다윗의 시대의 중직자들의 심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9월 25일에 우리 전 성도들이 인생을 드리는 헌신을 하도록 아버지 올인하는 모든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으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아멘.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인도인지 아니면 이것이 미혹이고 시험인지 이걸 구분하지 못하면요, 신앙생활이 오리무중에 빠지게 됩니다. 그 기준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6절에 말씀한 것처럼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따라오게 되는, 다시 말해서 나의 모든 발자취 속에 선함과 인자함, 하나님이 선대하신, 또 하나님께서 인자하게 대하신 이러한 열매가 남는 인생이 되려면, 이러한 발자취를 남기는 인생이 되려면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냐? 무조건 일어난 일이면 다 하나님의 인도냐?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때때로 시험하기도 하시고요, 사단이 미혹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5절에 보면 내 원수의 목전에서 라고 했죠. 그러니까 악한 자가 미혹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걸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무조건 내 앞에 온다고 해서 덥석 잡는, 그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닙니다. 그거는 적극적인 사고방식 가진 자들이 하는 일이고, 우리는 성경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이게 사실은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에 속하는 일인데, 때때로 보면 신앙생활 연차가 오래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인도가 뭔지를 분별을 못하는 그러한 까막눈, 영적 까막눈이 있어서 오늘 다시금 너무나 중요한 인도의 기본을 설명한 이 시편 23편을 꺼내 들었습니다. 목자의 인도를 따라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의 선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께서 곧 예수신데 우리의 선하신 목자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목자의 인도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 5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인도의 기준이고 하나님의 인도를 분별하는 성경의 가이드라인입니다. 잘 유념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는 생애가 되어서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발자취로 남는 그러한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5가지인데, 첫째, 하나님의 인도는 푸른 초장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이런 아주 선하신 인도인데, 그 첫째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인도를 하시기에 이러한 좋은 인도로 나타나냐? 첫째가 뭐냐? 3절,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하나님의 인도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 바로 영적인 회복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성도가 어려움을 호소해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갑작스러운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나아오라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문제 앞에서 100% 맞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언제 일어납니까? 우리 영혼의 회복, 영혼의 소생이 언제 일어납니까? 바로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과 가까이 할 때, 그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기도 안 하던 사람이 기도하고요, 말씀 멀리 하던 사람이 말씀 가까이 하고요, 예배 등한히 하고 또는 예배에 몸뚱아리만 앉아있던 사람이 예배 다시 붙잡고요. 영적인 회복을 위해서, 영적인 회복을 향해서 가는 것이 하나님께 인도받는 거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가 뭐겠습니까? 예배 빠져먹는 게 하나님 인도일까요? 아니죠. 기도 없이 다 고민해가지고 하는 그게 하나님 인도일까요? 그거 아니죠. 그건 하나님 인도가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이요, 기도하지 않아도 막 이 되게끔 여러분 주변에 혹시 누가 막 도와주고 있다, 그거요, 하나님 인도를 가로막는 거일 수 있어요. 왜냐? 영혼이 소생이 안 되잖아요. 말씀과 멀어지게 하는 모든 유혹거리, 그게 하나님 인도가 아닙니다. 좋은 동력자는 어떤 사람이 좋은 동력자입니까? 말씀 포럼이 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서로 가까이 서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좋은 동력자고 인도의 사람이지요. 두 번째, 하나님의 인도는 두 번째 어떤 특징이 있냐, 어떤 불변의 원칙이 있냐. 하나님의 인도는 두 번째 3절에 보면 자기 이름을 위하여 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이 바로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는 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의 불변의 원칙을 우리 성도들이 딱 이렇게 잡고 있어야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냐, 이것을 이제 알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했어요. 얼핏 보면 응답으로 볼 수 있는 사건입니다. 그죠? 물품은 네가 다 취해라. 그게 원래 소돔 성이나이든 다른 데에 있다가 약탈당한 거니까. 근데 이 아브라함이 되찾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소돔 왕이 뭐 달라고 요구할 수도 있었던 겁니다. 그거 찾은 건데 일부는 고마우니까 내가 선물로 줄게. 근데 나머지는 좀 돌려주면 좋겠어. 그러면 뭐 사실은 부탁을 들어줄 수도 있는 인지상정의 이런 부분 아닙니까? 그런데 소돔 왕이요, 자기 딴에는 파격적인 제안이었어요. 물품은 다 가져가라. 그러니까 이게 한 도시의 모든 어떤 이 부분인데 얼마나 참 많은 재물이었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죠. 실오라기 하나도 내가 취하지 않겠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했어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야, 소돔 왕, 야, 그 높은 분이 그걸 이렇게 선뜻 준다고 하던데 이거 응답 아닙니까?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요, 사실 물어보지도 않지만은 이런 걸 준다고 할 때는 이게 상담 요청도 안 합니다. 그냥 덥석 받고 이제 말아요. 그런데 혹 물어볼 때에도요, 강한 뉘앙스를 어필합니다. 이거 응답이라고.
이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근데 아브라함은 그거 거절하지요. 왜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이 하나님의 인도고 선하신 인도의 방향임을 우리가요 유념해야 돼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라고 했어요. 인도하시는도다. 2절 말미에도 인도하시는도다. 3절 말미에도 인도하시는도다. 뭐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냐? 선한 목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신다는 거냐?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도록 인도하신다. 그래서 기도 속에 깨어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 드러나는 방향 쪽으로 선택을 해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과 방향 맞추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요. 내가 좀 손해가 된다 해도 그 길을 택하세요. 하나님께 인도받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하나님의 인도의 불변의 원칙이 뭐냐? 3절,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무엇이 의의 길입니까? 의가 어디에 나타났다고 했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는 불의한 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가정을 깨트리고 교회를 허물어뜨리고 전도를 방해하고 성도들의 은혜 생활을 막 이렇게요 이 태클 걸고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가 나타나지 않아요. 때때로 보면요 복음 전파를 가로막고 막 교회를 회방하고 막 대적자가 되고 목회자에게 막 걸림돌을 막 대려고 하고 그러면서 자기 딴은 이게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인도래. 그거요 뱀이 혓바닥이에요. 자기가 무슨 하나님의 무슨 이 뜻을 아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만 성경하고 전혀 안 맞습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했어요. 의로움은 복음 속에, 말씀 속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불의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인도하세요. 그래서 지금 내게 주어지고 있는 그 말씀을 순종하게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거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네 번째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냐? 네 번째는 바로 4절에 보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나님은 지팡이와 막대기라고 하는 이 두 가지 도구를 가지고서 인도하신다. 지팡이는 이 평안할 때에 가리키는 거지요. 그래서 이 보호입니다. 막대기는 뭡니까? 이 어긋난 길로 가지 말라는 거예요. 치는 거죠. 관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관리하세요. 이런 보호와 관리를 받는 사람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한다 할지라도 해로움을 두려워하지 않지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에 지팡이로 주님께서 이제 자기 양을 지키시는 목자가 이 지팡이로 탁탁 이렇게 신호를 줘서 이 보호해 주는 것처럼 그렇게 해로움에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또 대적이 오거나 그렇게 했을 때에 보호가 되지요. 하나님께서 관리를 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냐? 네 번째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서 보호하시고 관리하시는 그러한 이 구체적인 사인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보호의 사인, 관리의 사인.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골짜기에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사망의 골짜기, 사람들이 죽어 나자빠지는 그런 골짜기에서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시는 그러한 사인이 있을 때, 아, 이건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이 길을 잘 통과해 가라는 것이다, 그런 사인이다. 그걸 딱 이제 알아채는 거죠. 다윗이 이 사울에게 쫓길 때 보면은 거의 뭐 하나님께 인도받는 명수가 되어 가는데, 바로 시편 23편도 그때 기록한 시편 아닙니까? 하나님께 잘 인도받는 이 명수가 되어 가는데, 다윗이 보면은 이 엔게디 굴에서도 그랬고, 마온 광야에서도 그랬고, 딱 보게 되면은 이 다윗이 하나님의 보호의 사인을 딱 읽고 아주 잘 반응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의 사인. 미친 듯이 추격하다가 하필이면 그 굴에서 잘 일은 뭡니까? 왜냐하면 왕이 자는 그 굴은 수색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참 하나님의 절묘한 보호죠. 이럴 때에 이게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이 길을 잘 통과하게끔 하시는 하나님의 사인이구나. 이걸 사인을 잘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팡이를 보는 거예요. 막대기를 보는 거죠. 여러분이 지팡이와 막대기가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는 나를 악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거다. 근데 이제 이 인도를 이제 잘 모르는 그런 이제 의의 길이 아니고 불의의 길이라도 막 되는 길이면 마구 막 살아왔던 그러한 다윗 주변의 이 사람들은 지금이 사울을 죽일 때입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진 거죠.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의 인도를 잘못 깨달은 거예요. 이 구분점을 여러분 잘 아시겠어요? 바로 이 3번에서 얘기했던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도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게 의의 길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인도는 불의의 길로 나타나지 않는다니까.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서 그 불의한 사망의 골짜기로 빠지지 않고 의의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요, 이 관리를 해주세요. 요거를 봐야 돼요. 양이 뭐 합니까? 막 하는데 막 절벽으로 막 떨어질 듯이라는 거예요. 목자가 탁 치는 거예요. 그 길 아니야. 이렇게 탁 치는 거예요. 그래 지팡이 이 막대기를 딱 대하면서 이 길로 가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아야지. 내가 이 지팡이가 지금 이게 어려우니까 내 지팡이하고 싸워볼까? 뭐 이렇게 되면은 이거는 멍청한 양이에요. 멍청한 양. 멍청이 양이 되지 마세요. 고집스럽고, 그죠? 내가 막 가고 싶은 길인데 왜 그럽니까 싶고 막 그러면요, 하나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죠. 자, 그러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냐? 마지막 5번째로 6절에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인도는 교회를 세웁니다. 하나님의 인도는요, 하나님의 집을 세워요.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의 가족들,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과 그의 자녀들, 그의 양떼들이 번성하여 일어나는 방향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이 성도들은 보면 언제나 교회의 보호자가 되고 동역자가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아합 왕의 사슬 시퍼런 그런 핍박의 시대에도 국내 대신 오바댜는 주의 종들을 도왔죠. 그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왜 내가 국내 대신이 되냐? 우리가 이 바사 제국 시절에도
이 아닥사스다 왕의 아하수에로 왕의 그 이제 이 치세 속에서 우리가 모르드게와 에스더 이렇게 보게 되면은 하나님 백성을 지키는 편에 딱 서지요. 그게 하나님 인도입니다. 이때를 위함이다. 그게요,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라는 음성이에요. 그래서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입니까? 첫째,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영혼이 소생되는 게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육신의 필요는 막 채워지는데 영혼은 아주 막 곤고한 그런 방향으로, 그거 하나님이 하시는 인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여 네 영혼이 잘됨 같이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은 인도해 가세요. 자기를 부인할 수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언제나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세요. 복음이 나의 실제가 되도록, 말씀을 순종하는 길로 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시죠. 그리고 네 번째,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하시고 관리하세요. 그래서 때때로 어떤 것이 막힐 때 그게 인도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가 있기 때문에. 그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앞서 얘기한 의의 길로, 그렇죠?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게 기준입니다.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타날 때 반항하거나 넘어서려고 떼쓰거나 그러지 말아야 돼요. 미련한 짓입니다. 하나님 인도를 따라가야 되고, 다섯 번째로 결국에 하나님의 집이 세워지는 방향으로 주님은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집이 든든히 세워져 가는 방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죠. 너무 기본적인 이 부분이라서 알고 있겠거니, 또 이것을 딱 가슴에 가지고 있겠거니 여기지만은 의외로 이런 것이 놓쳐져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실 줄로 알고 오늘 이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이스보셋과 다윗, 누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 과정이 있죠. 다윗이 하나님 인도를 받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잖아요. 아브넬이라고 하는 대적, 이스보셋이라고 하는 대적이 사망의 골짜기 아니었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지켜주시는 거 있죠. 그래서 의의 길로 갑니다. 바나와 레갑을 막 받아주는 그 길이 아니고 의로운 길로, 불의한 자들과 손잡지 않는 길로 갑니다. 다윗이 역시 하나님의 인도를 15년간 잘 배운 그러한 표시가 팍팍 드러나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사람과 타협해서 불의를 쫓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의 길로 잘 인도함을 받는 그러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지를 명확히 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헛된 세상의 길을 따라가지 않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쓰러져 있는 인생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성실히 따라가는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의 인도함을 받는 주님의 백성, 주님의 양떼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